우리 교회가 28살을 맞습니다. 28살의 나이는 아주 원기왕성하지요.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가 다 될 것 같고 며칠 밤을 씹어도 끄떡없는 그런 나이가 28의 나이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가장 좋은 나이죠. 우리 교회가 28살을 맞습니다. 그런 힘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 또 그런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광염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초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방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때가 돼서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4대 공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가공적으로 가설로 만들어 놓은 신적인 존재화시킨 꾸민 인물로 고백을 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뭐냐, 그 고백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인,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특별히 이 지역을, 이 에마골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광염교회라고 이름하게 된 것은 교회이긴 교회이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을 담고 광염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염교회는 28년 전에 세워졌지만 실제 교회, 처음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주님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언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길거리 뛰쳐나와서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감동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그것이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대한민국에 온 이 교회가 130년, 140년을 이어가면서 박윤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두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렀고 그동안에 필리핀에 인도에 교회를 또 건축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피 뿌려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늘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는 천상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그가 앞당겨서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간 이 요한은 늘 이 지상에서 바라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상에 있었던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눈은 불꽃 같았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음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데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출 때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엔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그는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해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을 보았다. 그리고 7 금촛대를 내가 보았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촛대는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촛대인데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교회를 치리하고 계신 주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고 계시냐면 7 별을 오른손에 붙잡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명한 역할을 하던 분, 힘 있는 역할을 하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손, 힘 있는 오른손에 그 7 교회, 모든 지상의 교회에 주님의 사자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실 일을 부어줌으로써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회,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가 그랬고 신약시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12사사를 부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연일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의 근황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뵙기 싫던 또는 보고 싶었던 관계없이 목사가 늘 앞에 서서 목사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 교우들은 목사 박인관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뽕나무를 키우다가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몰다가 농사짓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뽕나무를 키우다가 부름받고 양을 치다가 또는 그 소를 몰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 선후배고 또는 동창이고 동네 사람이고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기가 쉬울까?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향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더 신비스러워야 되잖아요. 실수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냄새라는 건 나서 안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그런데 목사에게서 방귀 뀌면 방귀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난단 말이죠.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구나. 회의를 하다가 보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저도 저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나쁜 놈이고 게으른 놈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냄새 많이 나요. 그러니 다른 분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래도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하면 그 단계 하나 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존경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제 많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거나 성탄 카드를 보내거나 부활절 카드를 보낼 때는 꼭 제 이름 앞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꼭 부족한 종이라고 앞에다 붙입니다. 저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존경까지 하게 된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 혼자서 교회를 다 독재로 이끌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을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일 많이 한 사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65명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고 125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각 부서별로 각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앞에 뒤에서 몰래 하는 분들이 있고 막 땀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열심히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숨은 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을 받았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돕고 여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가 여러분 마치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아파트를 어느 회사가 어떻게 짓는다고 보여주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모델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그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린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저긴 천국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질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돈 아니고요. 우리는 돈은 맨날 부족해요. 돈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는데 음란하고 부정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느끼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천천히 느껴야죠. 사랑이 있어야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착한 거죠. 착함과 그리고 신실한 충성과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나서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절제까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비로 양선으로 신실한 충성으로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거기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절제력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청와대도 없어요.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이건 교회에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모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먼저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만상 찌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기대고 싶어져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목회단상을 썼는데, 이 목회단상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로부터 건강하게 살게 하는 영혼의 약국이다. 교회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누구든지와 쉼을 얻게 하는 안식처이다. 교회는 모순과 갈등과 다툼이 넘치는 세상에서 미리 맛보여주는 천국이다. 교회는 유아들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학교이다. 교회는 죄인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용광로이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세상을 이기도록 돕는 영적 전쟁 지원처이다.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하는 가정 행복 충전소이다. 세상의 문화를 맛깔나게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문화 변혁 센터이다.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교회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불행하게 하는 사탄과 싸우게 하는 훈련소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혜를 공급하는 영적 도서관이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라요. 언론이 교회를 너무 묵사발시켜 놨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전국적으로 선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사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잘못된 대형교회 일부 목사님들을 날마다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니까 세상은 목사가 다 저렇게 나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매면, 너희가 풀면, 그러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하는 게 전도이고, 여러분, 빛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도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맛이죠. 빛은 생명 자체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야 빛이 들어가야 따뜻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동천국입니다. 이동천국. 천국을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 모형을 우리가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두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꿈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